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 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 32절로 끝나죠. 여기 보시는 대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로부터 25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참 서로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세 번이나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두심은 하나님의 진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로했을 때에 심판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게 내버려 두는 것도 엄청난 이것도 진로의 방법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뒀다고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서는 God gave them up. 여러분 여기 수고 나오죠? gave up. 포기할 때 목적격 대물러서 포기하다.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킹 제임스 버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처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갖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1611년에 47명의 그 신학자들을 불러서 7년 동안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죠. 그래서 이걸 임금의 그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흠정령이라고 그래요. 왜 흠정령이라고 그랬을까? 흠모하다 흠자입니다. 사모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인데 고상하다는 뜻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이 영어 버전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영어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사 gave them up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문으로 보면 유기하다. 유기는 버린다는 뜻이죠. 한국말로는 버린 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함으로 내버려 두는 거지요. 핸드오버 또는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인간들을 죄악 속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내어버렸다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어버려 두는 거, 방치하는 거, 관심 밖에 있는 거, 이거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로의 결과요, 인간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버려두심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누굴 통해서 아는 거 아니? 구약의 욥을 통해서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왠고 하니 여러분 욥이라고 하면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기서를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요. 동방에 의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순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델로 삼아야 돼요. 순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거. 자,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인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의 그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심한 그 고난을 받습니까? 환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욥이 경험한 고난이 몇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뭔고하니 이 제일 먼저 재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날아가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렇죠? 깜깜해져요. 정말로 세상이 깜깜하며 살 의미를 상실하게 될 텐데, 이 욥에게는 7천의 양이 있었고 3천의 약대가 있으며 500마리의 암소가 있었고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도합 11,000마리인데 이것이 저 갈대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두 번째 고통은 뭔고하니 자녀들이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큰아들네 집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이 와서 집안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 잃어버린 것도 큰 아픔이지만은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슬픔 중에 슬픔이 아마 부모로서 자녀가 죽었을 때에, 그런데 하나 둘도 아니고 몽땅 다 죽었다니까 이 얼마나 큰 시련이고 아픔이겠어요. 이게 두 번째로 욥이 겪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가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버팀목이 되고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돼야 될 사람이 아내인데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더니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래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남편의 숨소리도 듣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자, 아내가 이랬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세 번째 아픔이고, 네 번째 아픔은 2장 7절에 이 욥에게 악창이 났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얼마나 악창이 심했으면 개화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제위에 앉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이 욥이라는 거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참 그렇게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몸에 참 병난 것도 견디기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게 네 번째 욥에게 닥쳐온 시련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뭔고하니 친구들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까지 와서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친구들까지 힘이 되지 아니하고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욥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또 여섯 번째 아픔은 뭐였을까요? 19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종놈들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것은 많이 불러야 될 이 종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읽어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군사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았지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 뱉고 조롱했던 거, 그런 조롱을 욥이 당했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까지 외면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까지 외면했다. 저는요, 재산 날라가 자녀들의 큰 아픔, 아내 몸의 악창이나 친구들까지 종놈들 이거 다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래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할 때, 이거 일곱 번째 주님이 외면한 것이 아마 7가지 가운데에 욥이 감당하기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니까 욥기서 2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러도 하나님 대답 안 할 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상처와 상처 안에 아픔이었을까? 저는 7가지 이 욥이 당한 시험 가운데 이것이 큰 아픔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외면하고 버려둔다고 하는 거, 욥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나는 재앙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 이거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들었지요.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림도 없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똑똑한 척했으나 스스로 우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하찮은 동물 벌레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 이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하찮은 동물과 벌레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네 번째는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지먼트, 스스로 매를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어가겠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것이 심판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심판이 심판인 줄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본과에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크게 2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과안이 18절에서 25절까지 종교적인 죄악들인데 여기는 6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악들일까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죠. 경건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셔야 되는데 경건이 없어요. 불의, unjustice, 옳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unknowing,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감사하지도 않아. 또 뭐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진 우상으로 바꿨다. 이 6가지 죄악이 하나님께 참 노여움을 살 만한 이런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되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죄악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둘째 죄악이 있는데요. 그거는 26절에서 27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악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은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더러운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24절 25절 sexual impurity. 퓨리티는 순수한 거죠. 깨끗한 거. impurity 하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정욕이고요. 26절 27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shameful lust. shameful. 이거 부끄러운 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실한 마음. depraved mind라고 그랬습니다. 이 depraved라고 했을 때 이 praved라는 동사는 부패시키다, 타락하다. 형용사로서는 사악한, 타락한, 불량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28절 32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도덕적으로 영적인 타락도 이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로 보아야 된다. 이것은 존 지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하늘로 쫓아난 하나님의 진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바로 인간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거 성경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정욕에 버려두다고 그랬습니다. 24절 25절 정욕에 대한, 이게 첫째 폭이에요. 세 번째 폭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버려뒀다고 그랬죠. 이 첫 번째 버림이 뭐냐면 정욕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버려두사는 이게 심판의 의미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욕종의 노예가 되도록 그대로 둔다는 말인데, 이 그대로 둔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정령을 러스트라고 하는데
쾌락을 얻으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참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욕망이다. 섹슈얼 디자이어라고 그래. 디자이어는 뭐예요? 이게 정말 소망, 바라고 구하는 거지요. 파렴치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겼다. 야, 이거 참 무서운 죄예요. 어떻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까? 인간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모든 죄는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금지된 향락, 인조이는 모든 것의 무슨 죄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의 근원은 정욕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력이 참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26절 27절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둘째 포기지요. 부도덕한 성생활, shameful lust. shame은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한 몸이 돼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여자와 남자를 만들고 두 몸이 한 몸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지저분한 번성, 더러운 충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포기로서 더러운 성욕에 빠지게 됐고, 인간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고, 무슨 얘기냐면 영적 타락은 정신적인 타락 또는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신성한 명령을 어기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로서 가치관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부끄러운 욕심에 성적 타락을 가져오므로 특히 부부간에 허락된 성행위를 불의하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리를 영리로, 이게 순조롭게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영리는 거꾸로입니다. 참 내추럴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unnatural ones, 이건 릴레이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관계를 참 바꿔 역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용이 순리는 남녀가 결혼으로 이성과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끔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부부의 사랑으로 성생활을 영위하라고 하는 것인데, 영리로 거꾸로 동성애,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죠. 호모섹슈얼 러브와 남색. 이 남색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그래요.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 거 아니? 여러분, 소돔성이 무슨 죄를 저질렀지요? 남색, 남자끼리 섹스하는 겁니다. 이걸 거기서 기원이 돼서 소돔성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고 그래요. 이런 남색이 발생이 되겠고, 성적 폐류를 자행함으로써 변태적인 성형이 abnormal이라고 그러죠. 노말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성행위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참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결혼 제도를 두어서 결혼을 이성 간의 연합으로 제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합한 것을
나누지 못하게 했으며 한 걸음 더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일부 일처에 이러한 기본을 설정해 줬는데 한 몸을 경험하도록 이게 살도록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영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줬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뀌어야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로 쓰므로 오는 성적 카오스. 카오스는 뭐냐면요, 무질서, 혼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질서가 없는 혼돈했을 때, 깜깜하고 어두울 때, 무질서할 때를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적인 문란, 이걸 성적 카오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라는 건 여러분 알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결혼 제도를 어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남녀가 결합이 돼야 되고, 그죠? 1대1의 부부가 관계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용어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여성 간에 이걸 사랑을 나누는 걸 뭐라고?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남자 간에 그걸 뭐 게이라고 그래요. 남색은 뭐냐? 소돔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죠. 소돔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고 남녀가 아름답게 참 이렇게 살면서 참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걸 영리로 바꿔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로를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성경에는 성행위가 오직 부부에게만 허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5절, 고린도서 6장 16절, 에베소 5장 10절에 3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참 이렇게 살라고 축복을 줬는데, 이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끼리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는 거지요. 일부 일처제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인 혼란, 이거 무질서, 이거 큰 죄로부터 온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5장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아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뭡니까? 일부 일처에서만 가능한 사랑의 가정, 그렇죠?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순리를 영리를 써가지고 주 앞에 범죄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depraved mind라고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상실한 마음. 아까 얘기했죠. depraved라고 하는 것은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형용사로 쓸 때는 이것이 사악하다, 타락한, 불량한 이런 뜻으로 쓰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큰 무서움입니다.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불의요 추악이라 하고 쭉 나오는 게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 이란 부패한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depraved mind, depraved mind,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을 말해주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또한 저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엄청난 비극이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은 죄 중에서 살게 됐지요. 그리고 죄의 형편은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보세요. 근본적인 죄라는 게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심적인 죄가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죄, 수근수근함, 비방함, 능욕함, 교만, 자랑, 하나님을 미워함. 그리고 4번째로는 비인간적인 죄가 있는데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무자비, 모두 21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언급한 이 죄악의 21가지. 그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은사도 21가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죄악도 21가지 메뉴가 있지만은 은사도 21가지예요.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7가지를 언급해놨어요. 은사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에서 9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5가지 이렇게 얘기 더 해봤더니 이게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 은사가 나오지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또 관용하는 자는 관용한 자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궁일을 여기는 자는 기쁨으로. 이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서 12장에는 12가지가 나와요.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통역, 이래 가지고 9가지가 나오잖아요. 합치면 몇 가지예요? 16가지인데 에베소에서 5가지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에서 토탈 21가지인데 어쩜 이렇게 죄악의 21가지와 이 은사 21가지가 이게 똑같은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참 21가지라는 게 똑같아서 제가 발견하는 가운데 놀랐습니다. 그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15장 19절에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여기 7가지에 마가복음에 가면요 5가지가 더 더해져요. 여기다가 탐욕, 악독, 음탕, 흘기는 눈, 교만. 이 5가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가지가 돼요. 또 갈라디아서에는 3가지가 늘어서 15가지가 돼요. 뭘까요? 우상숭배, 이단, 분쟁. 그 다음에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1장 28절에 21가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다시 보시죠. 4가지 근본적인 죄악이 나오죠. 이렇게 21가지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죄의 종류도 세련되게 진화하면서
그 종류가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죄악은요, 누룩과 같아서 자꾸 불어나요. 또 전염병과 같아서 전염이 돼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을 갖고 있지요. 이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대참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의 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메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메뉴를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제1그룹에는 이는 하나님의 죄들, 불경건에 속하는 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불의, 위키드라고 하죠. 위키드니스. 요거는요, 디카이오스라고 이제 히란말에 나오는데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악하다는 거, 이불이라고 그러는데 포네리아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무익한 행위로 인한 쾌락 추구, 이걸 추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리드라고 하는 거, 플레오네시아라고 그러는데 더 소유하려는 열정과 정욕이다. 그 다음에 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depraved는 동사인데 이건 depraved이라고 하면 이건 명사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를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 의미이며, 영어로는 maliciousness, 이거는 심줄궂은, 부당한, 적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그룹은 주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안녕에 저지르는 악들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2그룹은 어디에 속하느냐? 제2그룹은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에 대해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시기죠. envy, 탐욕을 넘어서는 더 악한 죄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소유의 질시입니다. 그리고 살인, 머더죠. 포노라고 하는데 생명을 취할 뿐만 아니라 미움까지 살인으로 취급하죠. 이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도 살인죄를 짓게 되고, 또 여자를 보고 음흉을 푼 사람마다도 이미 간음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머더. 또 그다음에 또 뭘까요? 보면은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트라이프 하면 스트라이크 생각나죠? 던지는 거, 때리고 하는 거. 스트라이프라고 하면요, 이건 투쟁, 다툼, 분쟁을 의미하면서 이 말의 어근은 토론입니다. 토론의 나쁜 면, 논쟁, 불화, 말다툼이 이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 디시트라고 하는데 부패한 거지요. 악인의 혀를 의미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부주의한 상대를 말로 공격에 빠뜨리는 거, 이걸 디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악독이라고 그래서 멜리시라고 하는데, 멜리시는 뭐냐면 히란말로 카코스, 나쁜, 악한 이런 에토스와 습관, 관습, 이 두 마리 합해져 가지고 사람을 적대시하고 해하려고 하는 습관적인 관습적인 악입니다. 영어는 캐코포니라고 그래요. 캐코포니, 불협화음, 디스코드죠. 화합되지 않는. 지금 대충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죄의 메뉴가 계속 돼야 될 텐데, 요거 이어지는 것은 다음 시간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